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정용비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사실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택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분립하게 되셔서 사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고 또 자랑스럽고 그래요. 사실 저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모임을 오는 거를 취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지난주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금요일 날 퇴원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다 비웠는데 이 전주 온누리 교회의 이 분립 축하 예배는 제가 빠질 수는 없다. 여기는 쓰러지더라도 간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가 쓰러지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 나오셔서 심폐소생술 해주셔서 살리면 뭐 감사하고 안 살리셔도 전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데 내려왔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교회들을 자꾸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래요. 사이즈가 커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이즈가 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대형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돈과 권력이 많이 생겨요. 돈과 권력이 많이 생기면 이 돈과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커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역량이 쌓여져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시민 의식을 교회가 앞지르지 못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 정도의 한국 교회가 머물러 있어 성도들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일반적 시민 의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랑 별 다르지 않는 고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민도로 봐서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견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예배당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이렇게 여기 전주 온누리 교회 그리고 밑에 주 쓰시잖아요. 그거를 전주 온누리 교회 예배당 그리고 주소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예배드리는 무리예요. 무리.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부를 수는 있지만 이 건물보다 훨씬 낫지만 이것도 약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만 해도 그러잖아요. 오늘 들어오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셨어요? 인사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시면 옆 사람하고 인사 안 해요. 버스 타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디로 가는 누구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목사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거하고 저하고는 생긴 게 비슷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형제거든요. 그럼 여기 오셔서 앉았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옆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고 여기 앉으셨다는 건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인사하세요. 그러면 또 너무나 우습잖아. 네?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옆에 사람이 다 익명으로 와서 앉아요.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쑥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쑥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대형 교회에 속해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예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성가대 오늘 제가 여기 성가대세요? 성가대 촬영을 못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가대.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성함은 제가 금방 외웠어요. 용비 어천가에서 용비 그렇게 그래서
정영민 목사님의 설교도 탁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으러 오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세속에 찌든 때도 좀 씻어버리고, 그럼 약간 내가 그래도 좀 크리스찬이지, 은혜도 받고, 그러고 가면 자기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착각하신다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라는 건 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멀쩡하죠? 지금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태야. 최상의 상태야. 예? 이제 집에 가시면 여러분 원래 모습이 나와. 예?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로 착하고 거룩하고 신앙적이고 괜찮은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교회용 가면이 따로 있어. 예? 집에 가면 가면을 벗고서 이제 거기 괴물이 아니죠. 괴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대형교회에 속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대형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는 전주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할 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제목 이름이 동네 조그만 교회예요. 동네 작은 교회. 아예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랑 그 사람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커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숫자와 규모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숫자, 규모, 돈, 권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숫자, 규모, 돈으로 안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송해요 이렇게 막 얘기해서 쪽수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소수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다수가 돼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가져야, 부자가 돼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 돈과 권력과 숫자를 가지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숫자에 의지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형교회가 되려면 그만한 역량을 같이 갖춰야 돼요. 그 역량이 없이 대형교회가 되면 이건 저주예요. 마치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졸지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더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전주 온누리 교회가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죠. 아깝다. 이번에 교회 크게 져가지고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셨네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땐 부족해. 여전히 커. 네?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한 1,200, 나간 분 800 아마 그렇게 되시나요? 그렇게 교회를 둘로 나누어지죠. 제가 볼 때 여전히 커요. 여전히 대형 교회야. 저희 교회는 한 1,500명에 모이다가 지금 중앙에 800명이 남고, 그 나머지 150명씩 4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200~300명 정도의 규모가 가장 건강한 규모라고 제가 봐요. 제일 안정적이고 가장 성경의 교회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교회가 200~300명이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해요. 중간에 엄브렐라 역할을 하는,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도 이 교회도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좀 더 팔을 넓혀서 좀 더 큰 규모로 지역사회를 넓히고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작은 교회 성도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생기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대형 교회 반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한 200~300명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저는 그래서 나들목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5개의 교회를 세우고 저는 스텝다운 했어요. 그래서 5교회, 저는 나들목교회 목사라고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나들목교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나들목교회는. 그리고 5교회가 생겼고, 저는 거기서 스텝다운해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지원센터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5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다시 교회를 태어날 수 있게. 저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18년 동안 2개의 교회를 이미 분립했고, 이번에 5개를 한꺼번에 분립했는데, 저희가 18년 동안 7개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숫자적으로 하면 7×7이 49, 거의 50개가 세워질 거라고 보시면 그렇게 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 30개는 세워질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내면적 다이내믹스를 보면
저희는 계속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그들이 변할 거고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200~300명짜리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거라고 저희 믿고 있어요. 제가 올해가 60인데요. 제가 20년이 더 지나면 80이 돼요. 그럼 80이 될 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마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정용민 목사님께 여쭸어요. 제가 그냥 축하하고 덕담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좀 도전을 하고 갈까요? 제가 내려오면서 설교를 2~3개를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도전 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도전을 우리가 듣는 게 필요하지 덕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나들목 교회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들목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나들목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면들을 보시면서 저건 서울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교회의 특수한 케이스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나들목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보다 더 나타나야 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시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면 어쩌면 더 멋지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초대교회에 발견한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한 60분은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 바꿔주셔서 이렇게 시간을 어레인지 하셨더라고요. 1부는 2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절제했어요. 근데 2부 예배는 뭐 청년 예배가 1시 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 심장 때문에 계속 못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그때까지 교회를 껄렁껄렁 놀러 다니다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2가지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어른들을 보니까 그럼 나도 예수를 계속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지금 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두렵긴 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까 봐 걱정돼요. 저는 그때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서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보면서 그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넓고 지혜롭고 관용하고 딴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어른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자기 주장 강하고 배타적이고 고집 많으시고 사람들 얘기 듣지 않으시고 그런 노인이 되는 건가 내가? 결국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저는 아주 큰 질문이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천 라이프는 너무나 제 어릴 때 표현은 매력적이었어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제가 본 어른들은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꾀죄죄했어요. 내가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2번째 질문은 제가 봤던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교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가 거꾸로 되는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인가? 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른데 왜 이런가? 이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하나가면서 첫 번째 질문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왜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매력적이 되지 않는지를 알게 됐고 제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이 아마 20, 30대 초반까지의 중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영역에서 제가 그것만 간증해도 한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절제하고. 근데 그건 됐는데 2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예요, 교회. 다른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제가 보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의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럼 어떻게 이런 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한 10년 미국에서 공부했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하고 저는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뭔지를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면 그걸 알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신학교 교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론을 가르치는 학자와 교수들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나는 그게 진짜 가능한지 사례를 세우는, 케이스를 세우는 일을 해보자.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어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런 세우겠다고 하고 막 준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야, 형구가, 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지금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뛰냐? 그 한번 좀 앉아서 네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나한테 좀 설명해 주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 저는요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교회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가세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세우시는 회사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뭐 전주에도 있지만 큰 건물들 저희 회사가 많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설계도를 이게 청사진으로 안 만들고 전부 다 그 CD로 이렇게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막 20년 전만 해도 어머니, 건물 우리가 아버지가 회사에서 설계해서 나갈 때 보통 중형 건물들은 리어커로 청사진 나가는 거 보셨어요? 대형 건물은 1톤 트럭에 청사진이 설계도가 들어가요. 설계도가 1톤짜리 트럭에다가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요. 납품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그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지. 엄마, 내가 계집을 지을 거면 엄마한테 지금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발견한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내가 봤던 어떤 건축물보다도 오묘하고 장엄하고 대단해요, 엄마. 그 어머니가 멍하게 쳐다보세요. 그거 어쩌라고? 그럼 어머니 교회에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돼. 그래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교회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교회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했어요? 그러면 제가 발견한 그 교회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를 따라서 세운 거예요? 그럼 저는 안디옥 교회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꼭 질문해요. 전주에 있는 거요? 뉴욕에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가 막히죠. 아니요, 사도행전 11장하고 13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다가 안디옥 교회를 발견하고 전 놀라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비록 굉장히 짧은 지면에 소개됐지만 제가 나중에 그때는 굉장히 놀랬고 신학 공부를 다 마무리하고 신학 박사를 끝나기 전에 이미 깨닫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전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순혈주의에 빠져있는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방 세계로 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훗날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주 어릴 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2001년에 제가 처음 설교했던 설교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5번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돼서 다시 한번 또 5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 첫 책이 2010년에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 속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저희 나들목 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꿨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일종의 개념을 이렇게 딱딱 던지는 것이어서 여기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지혜롭게 중요한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나들목 교회는 이 5가지의 중심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중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네를 붙들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밸류 시스템, 이 가치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 나들목 교회를 보니까 나들목 교회는 어떤 교회라야 된다고 봤냐면 찾는 이 중심이어야 돼요. 찾는 이 중심은 불신자를 찾는 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찾는 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면 여러분들한테 관심 별로 없어지셨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얻으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소유하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진짜 관심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주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주관심사가 반영돼야 돼요. 불신자가 가장 그 교회에서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인 중심이에요. 찾는 이 중심이 아니라 교인 중심이야.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사람들이 선택해요. 이 교회는 주차장이 좋은가? 아이들 케어는 잘 되나?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한가? 설교는 예배는 짧은가? 짧아야 돼. 길게 그 시간, 아이고, 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서 2시간씩, 야, 이거 그런 건 안 해. 1시간, 쌈박하게 1시간에, 죄송해요. 그런 교회를 다 선호해요. 설교도 쉬워야 돼. 재밌고. 뭐 심각하고 세상에 끔찍한 문제, 뭐 이런 얘기하면, 세상이 복잡한데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서비스 하러 가는 곳이에요.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월십 서비스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를 서비스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뭐를 좀 채워줘. 여러분 클라이언트로, 소비자로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을 소비자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갖 종교적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온누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대형 교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배도 짧게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우리가. 교회가 결국 교회는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돼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진실한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서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럴 때 찾아가는 데가 있으세요?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걸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잘난 척하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서도 마음껏 자랑하면 사람들이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내가 무너져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심하면 자살하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교회 누군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 손에 잡힌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예?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 이거 말고 나랑 정말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누굴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쁠 때 누굴 찾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현대사회야. 현대사회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자살률도 넌 크리스찬 자살률과 똑같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온누리 교회, 이 전주 온누리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라면 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그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제 설교가 안 들리는 분이 계시다고. 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목사는 무슨 교회 얘기를 하고 있냐. 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여기 계시다고.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 교회 못 왔다고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왔다고. 그게 우리 세상살이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적 경험이라고. 이럴 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복받았다고 간증하기에는 상처받고 있고 고통당하는 형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복받았지만 간증할 거 많지만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애쓰고, 이게 교회지.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은 개인주의 영성에 빠져요. 개인주의 신앙생활이에요. 다 혼자예요. 혼자. 성경 읽기도 혼자 하고 새벽 기도도 혼자 가서 하고 옆 사람이랑 어떤 관계도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공동체 세워야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우리 진짜 모습은 언제 나온다고? 집에서 나온다고.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정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지,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나, 저같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이런 거 다 껍데기예요. 그건 얼마든지 가면 쓰면 할 수 있고 좀 훈련받으면,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어도 그렇게, 나가 아니야 그게.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여기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건 너무 녹록하잖아. 너무 달달하잖아. 여기 우리 원수가 있어요? 아, 있긴 하는군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다 친구잖아요. 우리 다. 여기 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고난을, 여기서 여러분을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도 여기서 받는 게 없잖아. 여기서 무슨 유혹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졸음의 유혹을 몇 분 받으시는군요. 유혹받는 것도, 아니 그건 뭐 너무 귀여운 유혹이지. 졸음의 유혹 같은 거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고난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습니까? 거기 나가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원론적 영성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거룩한 거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성스러운 것이고, 이러이러한 걸 하면 속된 것이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섹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섹스를 말하다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섹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돈, 섹스, 권력, 명예예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게 돈, 섹스, 권력, 명예예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게 돈, 섹스, 권력, 명예예요. 이상하다고 안 느끼세요? 왜 세상에도 가득하고 성경에도 가득한데 왜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균형 있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 모든 영역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안에 힘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야. 제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속에 쌓이기 시작해.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내 안이 변하면 바깥쪽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예? 누군가 섬기고 싶어. 그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안팎이 변혁하는 holistic transformation, 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도 변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다들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래.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 자기 가족, 자기밖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복 다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으면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분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이 슬쩍 지나갈 때, 왜 이거 어마무시한 생각이거든요.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나는 나머지 이제 필요 없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이건 좀 어마무시하고 불길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쓱 지나가면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했거든, 보배를 발견했거든. 이걸 가지면 나머지는 다 없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자기 거가 되면 신앙이 성숙한 거고요. 거기까지 못 가도 그런 생각이 슬쩍 스치고 내가 그분을 알아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복 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요. 제 심장이 막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별로 안 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가 뭐 꼭 달라고 해주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더하겠다. 그게 성경에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고 밤낮. 우리가 기도할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뭘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시냐고. 그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병폐예요. 내가 복 받아야 뭘 할 수 있다고. 아니 복 이미 다 받았다니까. 뭘 더 받으시려고? 예수를 받았으면 됐지. 예? 근데 여기 아멘이 안 나오잖아 지금. 응? 제가 그래서 이게 집회 나갈 때마다 기계를 2개를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멘, 여기는 할렐루야. 이렇게 누르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근데 진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슬쩍이라도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아직 크리스찬 아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안팎을 변화시킨, 안이 바뀌어서 바깥도 변화시키겠다는,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못 누리고 이걸 다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교회예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가 현세 기복적 예배, 이 예배를 와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해야 나한테 복 주시고,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현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요. 소망하는 예배는 뭐냐면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제 몫은 뭡니까? 이 몫을 회복하기,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은 뭡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하는 예배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두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깨진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고, 또 하나의 예배는 나 복 주세요, 우리 집 복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날 현대 한국의 많은 교회는, 우리 전주오늘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많은 교회는 교인 중심이에요. 교인 중심,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원론적인 영성, 기복주의. 그래서 현세 기복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싶어요. 정말 깊이 성경이 얼마나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가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교회의 DNA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험하겠습니다. 모험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저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실패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안 거,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정리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세워서 세워지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뭐 때문에 안 세워지면 한 10년 노력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책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로는 못 살겠어요. 왜냐면 내가 약장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장수의 특징이 뭐예요? 저처럼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말로 후리니까. 약장수의 첫 번째 특징은 말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파는 약을 안 먹어요. 효험이 없거든. 그걸 알아. 효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내가 약장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돼서. 예? 내가 전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지. 근데 교회가 세워나고 난 다음에 한 7년, 8년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너무 놀랍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매년 한 3, 40명씩, 많을 때는 50명씩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635명 정도를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받고 교육을 2차례 받아야 되고 인터뷰해야 되고 간증문 써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인터뷰해서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 불분명하면 세례를 보류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아요. 저희 나들목교회는 회심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고 할 때만 세례 줘요. 그게 635명이었습니다. 저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이미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얘기한다면 750명에서 800명 정도가 지난 18년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1,400명 정도 됐을 때 헤어졌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요. 저희가 여기 목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자는 여러분 목장 하시죠? 여기는 목장직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불러요? 목자. 그런 거는 비슷해요. 근데 목장하고 다른 거는 저희 가정교회는 교회예요. 그거 하나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가 없어져도 이 교회는 안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독립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연합한 게 나들목 교회인데 그걸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의 형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시작했어요. 원래 신촌에서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시작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10개, 20개, 30개, 지금 100개가 됐습니다. 쫙 올라갔는데 저거는 2010년까지 그림이에요. 그 이후에 그림을 다 못 그렸습니다. 2018년까지 계속 뻗어나가서 현재 교회는 한 100개 가까이 되는 한 90개 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는 주말마다 모여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입니다. 모여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요? 여러분 좋은 모임에 가면 시간 가는 거 모르죠? 똑같아요. 진실한 공동체를 찾은 거야, 자신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1,400명 예배에 출석하면 1,200명 정도가 저희 교회 멤버인데 손님들 빼고 우리 멤버십이 있어요. 매년 멤버 사인해야 돼. 사인을 다시 안 하면 그냥 손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맘대로 다니는 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당신들 맘대로 들락날락 이런 데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안 질 거면 그냥 손님 하세요. 헌금 안 해도 돼, 손님은. 근데 가족이 되면 책임을 져. 그게 우리 생각이야. 그게 한 1,200명 정도가 가족인데 그 중에서 1,100명 정도가 가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90%가 넘게 가정교회에 속해 있죠. 1,100명 중에서 출석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 10명 중에 8명이 매주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걸 몇 시간 한다고? 4시간에서 5시간씩. 이 사람들 노력하는 거는 12시 전에 끝내자. 지하철 끊어지기 전에 끝내자. 이거예요. 못 끝내 잘.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그게 싫으면 하겠어요? 그걸 목자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1년 12달 집을 자기 오픈해요. 매주 한 번씩. 그릇 깨지고 화장실 막히고 이건 느리는 일이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골몰이야. 그래서 목자들이 이사 가요. 1층으로. 가정교회 하겠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130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 나눠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교회를 위해서 내요. 이 사람들 시간 남아도는가요? 아니에요. 다 바쁜 사람이야. 여러분들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뭘 본 거야? 뭔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못해요, 이 일은. 본인들이 그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100개가 넘게 형성되어 있다가 그 교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거예요. 이미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쪼갤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목사님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5지역으로 다 먼저 헌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님을 파견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님 보고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분립이어서 제가 어떤 논문도 써서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어요. 유기적 분립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세워지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해요. 사람들이 변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람이 변하면 속에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드레이닝이 돼.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 근데 내 인생이 그저 그렇거든. 매일 똑같거든. 그럼 살아가면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는 게 뭐냐? 세월만 가는구나. 근데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성장하는 게 보여지잖아. 그럼 내가 막 힘이 생긴다고.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와 같이 변하는 공동체는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동창회도 말이에요. 동창회 잘 모이면은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야, 그래도 우리도 좋은 일 좀 하자. 뭐 이런다니까? 그래서 뭐 부르기도 돕기도 하고 그래요. 동창회 잘 되는 동창회는 그런 거 한다고. 왜냐면 자기는 에너지가 쌓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본인이 변하지 않고 본인들이 좋지 않으면 절대 바깥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극단적인 예만 드릴게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는 딴 데서도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이 안팎의 변혁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게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전도한 사람 중에서 동네에서 길에서 만나서 결국 관계를 맺고 저희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김현일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동네 깡패 같은 친구예요. 전과도 있고 담배 늘 이렇게 물고 다니고 스쿠터 타고 이렇게 여기다 해병대 자기가 이거 문신해가지고 지저분한 문신 해병대 깨끗하지도 않은 그 난닝구타리 이렇게. 근데 이 친구랑 제가 예술 만나서 결국 예술 믿게 되게 긴 얘기지만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올 때 넌 크리스천이었다가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130명 중에서 한 4, 50명이 그래요. 4, 50명이 저희 교회 올 때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한 10년이 지나면 교회 리더가 됩니다. 영적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에 저를 만났죠. 그리고 200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성장해서 2009년쯤에 빈민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돈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짧게 얘기하면 그냥 컵라면 5개 가지고 나가서 빈민 사역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사역은 점점점 자라났어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다니. 그래서 나중에 뭐 책을 한번 사서 보실 수 있으면 바하밥집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쑥 쓴 얘기인데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실제 얘기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 여기가 아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보문 브룩스 나들목 보문 브룩스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는 보문동에 세워진 가정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빈민 사역을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보문동인데요. 이 보문동에 37명이 모여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들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여기 모여서 37명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들어와서 이 37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5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 모여 사는 게 여기 가운데. 저희 교회는 여기 밑에 대광중학교 있죠? 저기가 저희 교회가 있는 예배당이 있는 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이들이 모여 삽니다. 여기서 모여서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보시면 여기 뭐 카페 브룩스, 바나바 밥집, 바나바 하우스, 공동체 사랑방, 리커버리 센터, 리커버리 야구단, 리커버리 예술단 뭐 이런 게 여기 막 생겨서 하나의 동네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바나바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모도 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애들을 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젊을 때 노숙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친구들을 노숙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을 조현병이 있고 뭐 심각한 우울증이 있고 이런 친구들, 조울증이 있고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나바 하우스예요. 그다음에 바나바 하우스 밥집은 우리 빈민사역들 일주일에 우리가 3번 300명 정도, 200~300명씩 밥을 손님들에게 대접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전과 32범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전과 32범. 그 정도는 돼야 학교를 좀 다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온몸에 칼자국. 그런 분 예수 믿고, 이분 세례 받을 때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어떻게 인생이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저런 인생을 찾아가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밥집이에요. 이 밥집에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초가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랑방, 공동체 사랑방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까지 오기가 힘들어. 200m밖에 안 떨어져,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사랑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 따로 드려요. 수요일 날. 이분들 거기에는 미혼모도 있고 뭐 동성애자도 있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소수자들을 이렇게 품고 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예배는 못 가겠고 여기는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품고 같이 예배하고 회복시키고,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온갖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 그런 공동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카페 브룩스에서 커피숍 만들어서 커피 내리고, 저기서 인문과학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노숙자들이 커피 내린 것도 배우고. 넘어가면 더 놀라운 거는 노숙자들과 노숙인들과 정상인들이 같이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리커버리 야구단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몇몇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이걸 만들겠다고. 왜냐면 노숙인들이 이 야구를 같이 정상인들이랑 하면서 더 빠르게 갱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야구단이 4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노숙인 야구 리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총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이만수 아시죠? 이만수 감독, 그분이 총재에 맡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에 저게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 제가 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사람들을 키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리커버리 예술단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림 가르치고 춤 가르치고, 그럼 이 사람들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인 면에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 그 센터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말이면 리커버리 아예 센터를 그 가운데 만들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게 뭐가 나오죠? 다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바뀌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김현희를 동네에서 만났을 때 얘가 변하면 빈민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만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균형 있게 성장하니까, 때가 되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얘기하면 더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형제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고.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중에 만나니까 뭐 화요일 날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만나는데 뭐 화요일 날쯤 이렇게 야 뭐 카톡, 요즘 카톡 줬잖아요. 야 김치 좀 부쳤어, 먹고 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퇴근하다가 거기 와서 김치 좀 먹고서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어떤 부부는 목자님 우리 좀 데이트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데이트를 못해요. 애들 맡기고 가. 그 애 맡겨놓고 가서 데이트하러 가. 부부들이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모여 살기를 넘어서서 함께 살기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모여 사는 것보다 아예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양평에 6개의 가정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같이 살아요. 여기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해서 TVN, EBS에서 다 방송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시간 방송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들목 다 빠졌어.
신의 편집. 야, 이걸 다 빼고도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얘기가 이상해. 근데 CGN TV에서 만든 거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거기는 하나님 얘기를 다 했어요.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촌 마을 공동체예요. 그 실제로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전원주택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네 들어가서 마을 신문 만들고 마을 장기 자랑하고 마을 위한 사업을 해서 정부로부터 돈 따내고 해서 마을 막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마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부분은 와서 자기네들끼리 자가용 타고 왔다가 싹 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를 제대로 배웠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양평 군수는 아예 저희 마을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양평 전 마을에 마을 신문을 만드는 것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근데 우리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오히려 우리는 도심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심의 공동체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여기 보면 팔판동집, 상계동집은 이 자매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싱글 자매들이 요즘 결혼을 늦춰지고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거나, 근데 굉장히 주거가 위험해요, 싱글들이. 그러니까 싱글들을 위해서 상계동집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지원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팔판동집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제대로 쉐어하우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나바 학사는 아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젊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대학생들을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1월 달에는 안암동집이 또 하나 오픈돼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이거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꿈을 꾸고 일을 하고, 물론 뒤에서 저는 도와주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트워크하고 너무 빨리 가지 못하게 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 건 제가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거는 성도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성장하면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실제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용두동 집인데 이건 아예 우리가 한 집을 졌어요. 그래서 6가정이 들어가 살고 있고, 밑에 보면, 아래 다음 보면 밑에는 동네 극장이 있고 1층은 동네 책방이에요. 6가구가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나중에 이건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을마다 이게 하나의 교회 단위로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페네트레이션, 침투라고. 빛은요, 침투에 들어가요, 어둠으로. 소금은 녹아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여기 모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 보시면 아예 이건 더 큰 일인데요. 이건 정말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 일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어요. 더함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다 저희 나들목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분들이 협동조합이 돼서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업자들이 얻는 중간이익을 줄여서 아파트를 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여기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보세요. 단위 면적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인구 밀도가 있는 주거 형태가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한 군데 세워봐, 못 쓸 거야. 그런데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서 누가 죽어가는지 몰라. 그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짓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를 사람 사는 마을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 540세대가 세워졌는데 이 540세대 가운데 60세대가 우리 나들목 가족이에요. 60세대가 일로 들어가요. 10분의 1이. 그 여기 무슨 뭐 조합위원장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나들목 식구야. 비밀이에요. 왜냐면 이걸 알면 약간 저항이 생길까 봐. 우리가 다 섬기면서 우리 이 신분을 전부 다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야.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당신들 왜 그렇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그 소망,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린 이래서 이렇게 살아.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 게 이상하죠. 그게 원래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아까 봤던 것처럼 중앙에 있던 교회가 5개로 나눠졌어요. 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이 5개로 나눠진 거는 교회를 5개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 권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 교회들은 더 교회를 세워서 이제 아예 지역으로 들어가서 곳곳에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얼마나 좋냐. 당신들도 좋아 보이면 들어와.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너무 좋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들여가지고 세상의 DNA가 교회를 잠식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 조직으로 모이긴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거는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건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했던 교회가 최근에 교회를 분립하면서 주목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49년 정도에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된 세월에 이 바울과 선교팀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 여기 전주 온누리 교회랑은 비교도 못해. 끔찍한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지. 목회자도 없는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예? 예배당은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바울이 놀라서 감탄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분립을 준비하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했는데 다음 주쯤에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한 360페이지 정도 되는 강해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가 얘기할 바가 좀 있을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요 6개월도 사역을 안 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통신수단도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놀라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쓰여져요. 도대체가 바울이 편지를 쓸 건 AD 51년경이니까 아마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쓴 편지거든요. 그렇게 짧게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동사만 보세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 어떻게 이르렀다 다 빼고 그냥 이르렀어요. 그래서들이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아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각 차에 주님의 말씀이 링 막 울려 퍼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동사를 보셔야 돼. 5가지 동사를 모아서 저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을 받아요. 본이 되어줘요. 그랬더니 영향력을 끼쳐요. 1년 반도 안 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해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 앞서 계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본이 딴 사람에게 되고, 그랬더니 마게도니 아가야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지역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반도 남쪽 지역 전체를 얘기할 정도 넓은 지역에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다더라. 여러분, 이 현상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한국교회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누구도 본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본 받는 사람이 있으세요? 난 저분을 본받고 뒤따라가고 있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면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다 제끼고 예수님 뒤에 딱 붙었어. 내가 본받을 분은 주님밖에 안 계셔. 내가 워낙 성숙해서. 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워낙 교만해서 아무도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본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앞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배우려고 한다고. 그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자기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본이 되나요? 우리 목사님도 나를 본받지 말고 그냥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왜? 내가 예수를 막 믿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본이잖아요. 내가 앞섰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생겨서 큐티도 하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알게 됐어. 그럼 예수 막 믿은 사람에게 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성장하는 면에 조금 성장하기 시작했어. 그럼 하나님과 1차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장대한 장엄한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대열에 나보다 앞선 자들을 본받으며 나의 뒤따르는 자에게 본이 되어가면서 걸어가는 행렬이 기독교적 삶이에요. 근데 아무도 본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본이 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딱 서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한국 교회는 여기가 없어요. 본받고 본이 되는 것, 이거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나? 돈은 어떻게 모아나? 애는 어떻게 키우나? 부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 섹스는 어떻게 하나? 이런 수많은 우리 삶의 이슈를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 섹스, 권력, 명예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도 돈, 섹스, 권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돈, 섹스, 권력 얘기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원론적 영성이에요. 교회는 그걸 다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살면 본받을 사람이 보인다고. 저 부부는 저렇게 부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구나. 저 부부는 저렇게 애를 키우는구나. 저 형은 저렇게 데이트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본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본받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고. 이 역동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예요, 그게. 근데 저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 영향력이 안 보이잖아요. 저거 제가 만든 거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말씀 듣기서부터 쭉 가서 저 끝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영향이 없어졌냐? 우리가 말씀을 안 듣냐? 말씀 들어요. 받아요. 근데 본받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요,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만 나라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는 더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예? 죽으면 달랑 천당 가게 하려고? 아니요. 살아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죽어봐야 알아요. 저는 그 나라를 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제가 만약 쓰러져서 지금 여러분 심폐소생술 안 해주시면 제가 거기 들어가요. 예?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죽으면 거기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도대체 무슨 이상한 비약이냐고. 그게 은혜라고. 안에 은혜를 정말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MTB를 타요. 근데 마운틴 바이크를 타는데 한 3년 전에 뒷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이렇게 누가 로드킬 된 요만한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고양인데 생후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눈도 안 떴고 탯줄도 안 떨어졌어. 근데 이 어미가 버린 거야. 얘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길 한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거를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는 아니지만 왜 스님은 꼭 스님 님자를 붙이고 목사는 붙였다 안 붙였다 해요. 그러니까 안 붙일 거면 다 안 붙이자고. 제가 목사거든요. 이건 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얘를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내가 도대체 당신은 늘 사고치고 뒤처리 나한테 한다고 그런다고 막 시사한테 혼나고, 근데 얘가 이제 주사기로 밥 먹이고 막 똥 싸고 막 이런데 하여간 얘를 살려냈어요. 얘 이름이 주디예요. 땅에서 주워와서 주디. 또 하도 주둥아리를 들이면서 주디 이렇게 주디라고 이름 줬거든요. 근데 주디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옛날엔 여보, 엄마 이랬는데 요즘 문 열면 주디야. 엄마 아빠는 없어져 버렸어. 주디만 있어. 여행을 못 가요, 이 주디 때문에. 여행 가려면 얘 계획을 세워야 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디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고,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여러분, 예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었다고요? 아니, 예수가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도 못하냐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안 들어간 겁니다. 껍데기 예수가 들어간 거죠.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어요. 진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것이지 예수가 뭘 가르치셨는지, 예수가 뭘 가르치다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사람 바뀐다고.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까요? 요즘 혁신도시 여기 세워졌다면서요. 거기 아파트 보통 얼마예요? 5억? 10억? 5억? 까짓 거 10억 합시다.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에 한해서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공고가 떴어. 오늘 하루에 한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준대요. 그거 안 살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아니, 돈이 없으면 꼬소리도 1,000만 원 하겠죠. 그죠? 이 허접한 예를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우리 움직여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준다고 해도 우리 움직인다고. 이 허접한 예를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10억짜리보다 못하냐고. 예수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보물을 찾아서 땅을 전 재산을 팔고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장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뭐 교회 와서 헌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상식이지. 이게 무슨 헌신이에요? 영원할 것이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그 나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걸 하는 게 특권이지. 제가 오늘 왜 내려왔는데 아픈데도 이게 제 특권이거든요. 이러다 죽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거군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진리를 확신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누가 시켜서 다니면 어떡하냐고. 주일날 억지로 한 번씩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오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건.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으세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어차피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라면. 뭐 그런 식의 기독교를 가지고 계시면 뭐하러 여기 오시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예수를 확신하고 이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하길 원해서요. 그럭저럭 살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내 친구, 우리 현일이 동생 깡패였던 친구가 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대로 진실한 공동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이게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의 성장의 그림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7단계로 그릴 수 있는데 제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불신자, 찾는 일 불신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역자가, 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데까지 영적 아이 청년 부모의 단계가 7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성장에. 그 성장에 나가는데 단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들은 저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거는 군에까지 들어갔어요. 3군에까지 들어갔어요. 육해공군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7년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뒷부분은 굉장히 고난도 책이에요. 여기 풍성한 삶의 기초 같은 거는 550페이지고요. 여기 제자훈련 그 다음 그 노란 책은 600페이지가 넘어요. 저희 교회는 저 정도까지 소화한 사람이 45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빨리 못 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앞에 풍성한 사람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만 하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10억짜리 아파트 1,000만 원에 준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면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가는 게 바보지. 그래서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자료 2자료를 보시고 저걸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라고 확신되시면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 라이프가 뭔지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걸 잘 하셔야 돼요. 초기에 잘못 배우면 기독교의 영성이 왜곡돼요. 잘못된 영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의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보실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쓰세요. 이 자료들은 책을 읽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책을 읽는 게 어려워서 주님을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유튜브로 가시면 하나복 DNA 가시면 저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다 프리. 그리고 저 홈페이지 가시면 저 자료들이 전부 다 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책 읽기가 싫으면 보시고 확신하시고 이걸 사용하셔서 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번 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슬프고 깨지고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모든 목사가 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실제가 있냐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실제가 있냐고. 깨지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실제가 있냐고. 그 실제가 있어야 돼. 말로 빛이에요, 소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유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그냥 허접하던 인생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허접한 인간이 비범해져요. 뭐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남의 얘기는 100번 들어야 뭐합니까? 내 얘기여야지, 내 얘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가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2교회로 나뉘어져서 전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계신 교회예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세요. 이 가지고 계신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휘어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에 끌려가실 정도로 그 진리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봐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혼자 못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나들목교회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지나서 여기까지 저희가 왔어요. 나들목교회가 끝일까요? 18년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제가 20년이 지나면 80이 돼요.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 뛸까요? 이거 제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우고 계시거든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두 개로 나눠지는 오늘의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확신하느냐예요. 이게 내 거냐는 거예요. 내 스토리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게 나에게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그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1분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